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1번이 뭐죠? 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살벌하죠? 요즘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형편이나 문제 때문에 주일날에도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일주일을 계속 채워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엄격하게. 그러면 그때도 죽이지 왜 지금은 안 죽입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른들 말을 알아들을 때 3살, 4살 될 때는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가르쳐 주죠. 이건 맞다, 틀리다. 그죠? 아니다, 기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보면 맞는 것이 꼭 맞는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꼭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진리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가르쳐 줘야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네, 하얀 거짓말이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듯이 형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할수록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그것의 명령의 엄중함을 아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훨씬 지나간 때예요. 한 4,000년 정도 됐을 때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과 지금 우리의 의식의 수준은 다르죠. 두 번째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주일날 말고도 우리 평상시에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는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주일날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예배라고 하고 어떤 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학자들의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에 브라질 리마라고 하는 곳에서 개신교 각 교단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합의한 리마 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공식 명칭을 붙이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도 예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 그러면요. 예배는 서비스거든요. 영어로 하면 워십도 되지만 서비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은 헌금 안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오후에도 헌금 안 하죠. 공식적인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할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목사님이 주례한다고 해서 그걸 결혼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객들이 헌금 하나요? 축의금은 하죠. 결혼 예식이라고 그럽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예배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지만 헌금 하세요? 조의금은 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예식, 발인 예식, 목사님 취임할 때도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기도도 다 하잖아요. 근데 취임식 때 헌금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취임 예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명절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구별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말도 하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인사도 하지만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세상에서 하던 것과는 구별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구별된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해서 새 옷을 사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단정하게 몸과 마음을 구별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고 적어도 주일날은 다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는 말도 다르고 하는 행위도 친교도 다르고 좀 다르게 구별돼서 그 날을 드려야 된다. 특별히 가족들과의 모임과 관계도 그냥 평상시에 했던 잡담으로 채우는 하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꼭 잡담은 아닐 텐데 들었던 말씀, 서로의 기도 제목,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는 모임으로 가족 모임 자체도 구별하는 게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 다음 셋째 반드시 뭐라고요?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이 모든 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국가에서도 무슨 공휴일이든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그 의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그 사건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 그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니라. 아멘.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버지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것을 함께 듣고 그러면 그것도 예배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기억을 소환해내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유공자여서 현충원에 묻혔는데 기일이 돼서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만 사진 놓고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하고 그 장소에 가서 기억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신령한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 설인데요. 그럼 목사만 설교합니까? 나도 해도 되지? 물론 맞습니다.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 기도할 수 있죠. 집사만 기도합니까? 평신도도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만인 제사장의 그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직분을 아예 안 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참 재밌는 목사님 만났는데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저는 누구누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담임이 아니고 담임이에요. 담임. 그 교회 다니는 목사래요. 네? 그 교회 담임 목사. 근데 왜 담임이라고 그랬냐? 그럼 교인들은 안 다니냐? 아니, 내가 제일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주인의식을 빼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그런데 공교회 내에서는 역할의 구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건 거룩한 거고 식당에서 봉사한 건 하찮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성직과 성직자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책입니다. 교회에서 휴지를 줍는 거, 안 보는 데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직자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 관한 건데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세상에 교회당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곳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구별해서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니 뭐 낚시터 가도 있고 저기 산에 가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불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정신.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성수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정신을 모르면 그래 나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 안 갔지? 이러면 벌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게 자기의 행위가 되고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돈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면 쓰세요. 교인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커피 사주는 거, 그거 섬기는 거잖아요. 그건 쓰세요. 가서 밥 먹고, 혹은 또 하루 종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서로 힘들었으니까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외식하는 거, 그거 쓰세요.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필요 없는 사치를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계속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7 안식일 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7 안식일 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니네들은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요한계시록 함께 읽어보시죠.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은요, 주일이라고 그래서요. 왜 주일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요일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 개신교들은. 구약의 율법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네? 오순절 77에 49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순절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77에 49 하고 그 다음 날이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을 소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주일은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일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쉬니까. 그죠? 근데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일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토요일이 끝이에요. 일요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첫날을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일이나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더 피곤해. 피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는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잡을 집사예요. 교회 왔다가 그냥 가면 일 안 하고 가면 그건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드려야 되는데 일을 잡고 있어야 집사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 주님의 명령이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효자라고 그러나요?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유언을 잘 지키시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으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전도에 관한 말씀은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않다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 놓으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도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또 하나는 생명이 성장하잖아요. 건강한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코끼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산처럼 클 수는 없잖아요. 5m 건물처럼 계속 커지질 않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크기만큼 성장해요.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게 뭐죠? 번식하는 겁니다. 번식.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몸은 더 크지 않지만 새로운 생명을 낳잖아요. 이게 또 다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생명을 낳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림센터를 가야죠. 생명을 낳지를 못하니까.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것, 그건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생명을 출산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전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이걸로도 신앙생활 충분히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결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혼자 잘 사는 애들 있잖아요. 저희 애들도 지금 뭐 비혼주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좀 상하는데 혼자 살면 둘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결혼을 안 하면 어른 취급을 안 했어요. 아무리 어려도 상투만 틀면 어른 대접을 해줬다고요. 왜? 결혼을 해봐야만,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게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 깊이가. 네? 자식을 사랑해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소옥을 끓여보기도 하고 그 생명 하나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가 뼈골이 빠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삶의 진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건 부모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낳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제 출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정신적으로도 기도로 막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생명을 낳을 정도의 성인, 신앙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옆에서 부모의 역할을 해보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아니, 나 그거 모르고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정확한 건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건강하면 무조건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섬김과 봉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세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내가 가는데 인사 안 해줘? 왜 내 자리를 안 비켜줘?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찬양대도 하고요. 예배위원도 하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건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교회 와서 몇 시간 머물다가 돌아갈 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섬겼는지 먼저 다가가서 인사라도 하고 말이라도 전하고,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 같으면 등이라도 토닥거려주고, 아니면 교회 온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식사하라고 양보라도 해주고, 엘리베이터가 우린 좁잖아요. 그럼 먼저 타고 가라고 양보해주고, 좀 이런 작은 섬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냐 그러면 발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알아줘. 너 그런 생각했지? 이건 생각을 알아주는 건, 그래서 당신 의견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의 머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당신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때 참 마음 아팠을 거야. 그건 가슴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게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친교입니다. 친교. 말씀이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봉사입니다. 봉사.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섬기는 거죠. 오른쪽이 바로 친교입니다. 친교. 그런데 친교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번거롭고 좀 더 가까워지면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보면 그 고슴도치들이 사랑하는 것 같다. 가까이 다가가서 좋다고 앉는데 자기 가시로 찔러. 오징어 부부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면서 목을 조른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법이 서툴러요. 방법이 서툴다 보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거북스럽고 귀찮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나와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게 서로 친교한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신경 보세요. 그 대목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병렬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검정 로만 칼라를 발인 예배 때 많이 하거든요. 전에는 뭐 이렇게 가운도 입고 뭐 이렇게 스톨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그래서. 근데 벽제 승화원 같은 데 가면 검정 양복에 검정 로만 칼라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신분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그 절에 다닌 분도 화장하러 오고 성당 다닌 분도 화장하러 오잖아요. 근데요, 성당 다닌 분들은요, 내가 지나가면 일어나서 인사해요. 나중에 한번 제 옆에 있어 보세요. 거기 수강 가서 검정 로만 칼라 입고 양복 입고 있으면요, 자기 교회 신부가 아니더라도 성당 다니신 분들은요, 일어나서 인사해요. 가볍게. 그럼 처음엔 제가 당황했어요. 내가 저분들 모르는데 혹시나 아시나?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갓파더예요. 갓파더. 신부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의미를, 그래서 모든 성당이 다 하나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공교회성이 없어지고 개교회성이 강조돼서 우리 교회 목사님만 목사고 우리 교회 장로님만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대접하지 다른 교회 목사는 내가 뭐 언제 저 사람 볼 일이 있어 이렇게 돼버린대요. 근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과 똑같은 레벨에 있는 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친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과 중요하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교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매번 사도신경 하면서 고백하면서 왜 성도의 교통을 깨냐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왜 성도의 교통을 방해하고 어지럽게 만드냐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만큼 성도의 교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겉돌잖아요. 사람들이 깊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보기 싫어, 내가 이거 안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친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친교가. 그렇게 정말 우리는 살고 있는가?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전도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만큼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모으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생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데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친교, 즉 성도의 교통을 소홀히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의 주제는 굉장히 교인들이 껄끄러워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해. 이게 마치 자부심이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쭉,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으면 사실상 돈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재물이나 돈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비율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역대상 29장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 12절 보세요. 내가 누리는 모든 부와 존귀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별로 열심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건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죠.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아무리 뭐 봉사하고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뭐 방언하네 뭐 병 고치네 아무리 그래봤자 그 사람이 지출하는 걸 보면 경제 구조를 보면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약하다는 거고 그래서 만몬 물질의 신과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서는 이제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곡식과 열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나 염소나 양도 이렇게 11조로 드렸거든요. 지폐인 경우에는 10분의 1이 명확하잖아요. 돈인 경우에는. 근데 곡식을 드릴 때는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10 중에 하나예요. 10 가운데 하나. 그런데 그 하나는 가장 좋고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은 맨날 밖에서 밥 사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위선자들을 의미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뭐냐 그러면요.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향신료 이런 거예요. 율법에는 없지만 봐라. 나는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강조하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만이 아니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하나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자산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헌금이 아니고 봉헌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9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만 하나님께 큰일 날 뻔했나요? 아무튼 10분의 1만 드리고 9는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정신을 모르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삶의 모든 10분의 1을 달라고 한번 요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4시간에 10분의 1을 3시간 가까이를 너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만 보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에게 준 재능의 10분의 1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써라. 건강의 10분의 1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써라.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나마 물질을 가지고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건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내가 너한테 준 머리카락, 너에게 준 건강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네 머리카락 10분의 1을 뽑아서 나에게 인정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저도 요즘 탈모가 심한데
큰일 나잖아요. 너 몸의 10분의 1을 떼어서 나한테 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예요? 돈 보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차라리 거기 가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그거 못 하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돈을 보내는 건 내 마음을 보내는 가장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게 마치 큰 것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물질의 영역에서부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10만 원 벌 때 10,000원 헌금하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 그래야 100만 원 들어올 때 10만 원 헌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1조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0의 2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은 학교 생활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의 삶이 똑바로 서죠. 가정 생활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의 삶이 똑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생활이 제대로 든든히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쭉 살펴봤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였죠? 봉사하고 섬기고 친교하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